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모든 환경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울 엄두도 못 낸다는 거죠. 왜냐니까 상대가 싸워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장대하고 키가 크니까 누가 나가서 대표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가 다 죽어버린 거죠. 옛날 같은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힘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같이 괴력을 지닌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30인의 용사들처럼 몇백 명을 상대로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지구력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아주 잘해가지고 적보다 더 빨리 달려서 상대를 압도한다든지 뭔가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봐라. 다윗은 모든 다른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군사들처럼 상대방의 큰 거구에 기가 죽었지만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어. 왠지 아냐?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을 가지고 싸울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작은 물체를 맞추는 건 어렵지만 큰 물체를 맞추기가 쉽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골리앗 저거 덩치가 크니까 내가 저 잘 맞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단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맞다. 생각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 환경에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압도가 돼가지고 막 기가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힘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 무려 3장을 걸쳐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걸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에 기가 죽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의 눈을 떠서 탁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만 구원받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고 다시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버리신 것이 아니야. 왜? 나도 구원받았잖아. 나 같은 사람, 내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나도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의라고 생각한다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잔인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회심했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간첩이야,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일 거야.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 쓰러져 죽어가는 느티나무 같이 됐을 때, 마치 느티나무가 베어가지고 아, 이제는 느티나무가 끝이 났구나 할 그때에 그 느티나무에서 싹이 올라와서 죽은 것 같은 그 느티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심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를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합 시대의 예를 듭니다. 아합 시대. 아합 시대에 정말 그 악한 그 여인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아합의 부인되는 이세벨. 이 이세벨은 여러분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의 공주.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바알 숭배지입니다. 바알 숭배지. 바알의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하게 됐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 여자니.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이 좀 잘못하더라도 여자가 아내 된 그 왕비가 잘 컨트롤 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가 돼가지고 이 여인의 야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나라를, 이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맹세를 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위의 선지자들 몽땅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왔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에 상심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목숨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다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엘리야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7,000명이나 있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볼 때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이 유대 나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겉으로 눈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또 이 환경을 바라볼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어.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는 자들인지, 자신의 배를 위하는 자들인지, 자기의 어떤 장당의 야욕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정말 어떨 때는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언제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막 훌륭해가 우리나라가 잘 되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승만 같은 위대한 대통령을 세우셔서 나라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 기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승만. 토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대지주들 정말 이런 사람들 늘 가지고 있던 자들이 꽉 쥐고 있던 토지를 전부 다 개혁해 가지고 이걸 다 뿔뿔이 나눠줬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유경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네. 우리도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도 생기고 큰 기업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도 뭡니까? 열심히 해도 그 땅 주인이 다 있으니까 땅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맨날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 업적이 여러분 보통 업적이 아닙니다. 이걸 한동훈 그 위원장도 인정을 했잖아요.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 기초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원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유우파가 세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의 형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던 어떤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상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일 그때 그분이 사상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치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대적하는 악질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바뀌어서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꾸어서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슴에 탁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실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세례 요한도 잡아 죽여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약한 자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버림받는 자의 특징.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너무 나쁜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버림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후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 분인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도 어떨 때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고집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분들 얘기 듣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자기 죄가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지.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 안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분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믿겠다. 아이고 너무하다. 아니 이거 예수 믿는다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자기 해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건데, 믿는다고 무슨 손해 볼 일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남은 자들은 여러분 결국은 영적인 문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8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혼미한 심령이에요.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 영적으로 혼미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재미없는 말씀, 고리타분하다. 목사님, 그런 말씀은요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안 돼요.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었다니까 제가. 그리고 어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부흥회함 참석해 봤거든요.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지겨울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닫혀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자동적으로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뜨거워져 가야지 점점 식어가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도록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은혜 받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를 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들으라 이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듣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보면 그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자들, 택함받은 성도들이야, 너희들이 맞다면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다는 사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택함 받은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과거에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할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내 힘을 믿고 살았겠죠.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가? 영적인 귀가 열린 자가 누군가? 영적인 눈이 열린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수시로 하는 겁니다. 저처럼 어떨 때 한동안은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다가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아직 그런 구원의 때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